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 주력으로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풀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4월 달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쓰고 이제 12월 달까지 우리 교우들이 참석해서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신구약이 1년 동안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다 쓰여지게 되어져요. 말씀을 한 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것이 한 10번 정도 성경을 더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읽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보통 성경을 읽을 때는 한번 눈으로 쭉 지나가지만 성경을 한 번 쓰게 되면 그 구절을 한 대여섯 번, 많게는 10번까지도 본문을 읽게 되어져요.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자고 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발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성서주일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요. 오늘이 특별히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류 올리스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나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요, 세상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캐캐묵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성경이 얼마나 낡은 모순들이 많이 있는지를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성경이 불합리하고 성경이 모순투성인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의 직업은 군인이었고 정치가였고 언론가였고 저술가였어요. 성경을 손에 잡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라운 사실과 부딪히게 되어져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수많은 자료를 갖다 놓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압도할 수 없는 성경의 놀라운 증언들 앞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강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분이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의 제목을 딱 정해놓고 이제 1장, 2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성경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불합리하고 이것이 모순이고 1장, 2장을 써내는데 2장 거의 끝부분에 갔을 때 이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붓을 꺾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사랑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못난 삶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소설로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에게 큰 감동을 줬던 그러한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벤허입니다.
배너의 소재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부정했고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인가를 발견하고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뉴 웰리스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써도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결코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살면서 성경을 한 번씩 읽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도 많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몰두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일에는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그 편지를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민족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때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미국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 놓였어요. 언제는 지금부터 한 21년쯤 전에 9.12 테러가 났을 때 국가적으로 큰 비상령을 발표하고요, 말씀 읽기 해로 그들이 선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복음을 살기를 그들이 다짐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들이 말씀 가운데 섰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민족이 다시 살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성경 바이블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수많은 말씀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링컨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우리보다 한 4,000년 전에 먼저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세계에서 최고 가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는 한 500만 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모든 분야에서 탑을 누리고 있고요, 세계 모든 분야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 경제나
정치나 언론이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들이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교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쉐마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일찍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거나 또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늘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신앙의 터가 그에게 닦여지고 그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삶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최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리를 찾는다면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 생명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안에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개의 약으로 돼 있죠. 구약, 신약. 그렇죠? 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병들면요 약을 잘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살아 움직이려면 약을 잘 써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영혼이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어져요. 어떨 때는요 주저앉아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공부를 못해서 어느 날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도저히 가르칠 수 없으니까 좀 데려가라고. 이제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 에디슨을 집에 데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학교에서 너 오지 말란다. 그 아들이요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왜 오지 말라고 해요? 어머니 물어봤어요.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야 선생님께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댄다. 이제 집에 와서 엄마와 함께 공부하자라고 하고 에디슨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에디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뭘 가르쳤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너를 부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가르쳤어요. 에디슨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이 발명한 발명품이 약 1000여 가지가 되어져요. 어떻게 그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딱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딱 봤어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면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을 기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기록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축음기라는 거예요. 녹음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었어요. 정말로 세상의 학문은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는 위대한 그리고 영향력 미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을 이야기하기를 신호등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서야 될 곳, 서지 말아야 될 곳, 가야 될 곳, 돌아가야 될 곳,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방향 지시등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죄예요. 두 개 다가 죄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명확한 기준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의 뜻은 잣대요. 잣대.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알려주고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교만한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날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절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 모든 역할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어야 돼요. 요즘은 성경 읽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듣는 성경도 있어요. 하루 종일 들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요. 다듬어진 인격이 되어지고요. 교양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가 지성인이 되고 문화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괴테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전 독일 국민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온 국민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음으로 최고의 민족이 되어졌다라고 괴테는 이야기했어요. 빅토르 휴고는 이야기하기를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60년 동안 그가 통치했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이 영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시기였어요. 빅토리아 여왕도 성경을 읽었고요. 온 국민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영국 성서공회가 지금도 전 세계 수천의 방언의 성경들을 만들어 제작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국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섰을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는 파송했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핏뿌림이 있었고, 그 핏뿌림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날마다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계속 묵상할 때 정말로 성경이 이러한 것이라는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이야기하면 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102명이 1621년에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미국 땅에 내려서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귀히 여기고요,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집보다 교회를 먼저 세워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오늘날에도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대법관이나 정치인들이나 누구든지 다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들이 선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지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설교를 많이 준비하잖아요.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요즘 성경 쓰기를 하자 보면서 제가 지금 6권째를 쓰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 성경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지요. 우리 써보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한 장 쓰려면요 보통 한 60절 정도 되는데 거의 한 40분씩 걸려요. 40분씩 막 쓰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우들이 쓴 거를 갖다 저한테 제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목양실에 올려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참, 얼마나 바쁜데 그 성경을 썼을까,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은 말씀으로 느껴져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순종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적용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말씀이 아름다운 지침이 되어지고 안내서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권위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변함이 없기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변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변해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요 한 3, 4개월 안 가보면요 도로가 어떻게 새로 나는지도 모르고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안 샀다면 사지 말고 나중에 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동차도 지금보다 더 좋은 게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텔레비도 카메라도 모든 것이 더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에 안 가도 된대요. 조금 지나면 진찰 안 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날마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읽혀지고 그대로 믿게 되어지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말씀이 변하지 아니함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인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요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요 꽃과 같아서요 잠깐 폈다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런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 변해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봄이 되어지면 여름이 되고요. 여름 되면 가을 되고 또 겨울이 되어지고 또 봄이 되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요. 너무나 인생의 짧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만은 영원하기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반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업이 말씀 위에 있다면 든든한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고통은요 말씀 위에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계획을 합니다. 어제 우리 당회를 했는데 계획할 때마다 늘 생각이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의 생각, 인간의 머리, 인간을 의지하면서 인간의 터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곧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얘기해요. 어떤 분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은 곧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혜가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세상 삶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를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롭게 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날마다 랍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랍비의 말을 따라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한여름에 한 35도 36도 돼요. 가끔 요즘 뭐 가보신 분들이 안 계시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텔레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여름에 검은 모자를 쓰고요, 수염을 쫙 기르고 검은 망토를 들고 여기다가 표를 붙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랍비라고 이야기해요. 랍비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요 성경 말씀을 연구해요. 그리고 그 연구하고 성경 말씀하고 가까이 지내는 공부하는 그러한 선생들을 랍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랍비들에게 국가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국가적인 문제들을 다 문의합니다.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은요 국가의 장래를 랍비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탑을요 말씀에 기초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요즘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안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들이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너무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가정들이요 모래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1000년, 2000년, 100년, 1000년 계속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물 나눠주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을 나눠줘야 돼요. 재물을 많이 나눠주면요 여러분 깜짝 놀란 일은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믿음을 잘 심어줄 때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줘도 그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말세라고 정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에 떠나 사는 삶이요 말세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살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귀히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조용남이라고 아십니까? 가수 화개장터 불렀던 조용남이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고인이 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의 어머님은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평생 조용남이 하는 이야기, 평생
조청으로 가짜 꿀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조청을 다리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을 부르면서 조청으로 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도 권사님이잖아요. 그럼 꿀을 꿀로 팔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정말로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정말로 회개해야 될 일이고 울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결코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일교회 온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아름다움 지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날마다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제단에 속해 있는 온 교우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